갑자기 생각난 건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설교 전에 하는 퍼포먼스인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자,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말도 따라 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오직 예수님. 쉽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오직 예수님. 우리 옆 사람에게 시작.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오직 예수님.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각 부서마다 파송된 지역으로 농선봉을 가면서 저 또한 우리 연합회 지체들과 함께 이제 그 지역으로 가서 지체들의 얼굴을 보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 선교를 가는 그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여기 서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냄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향기 또는 냄새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제가 사용을 할 건데 같은 의미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소똥 냄새입니다. 이게 왜 굳이 똥이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그 냄새가 주는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냄새 관련해서요, 우리가 찾아가는 농선봉 지역은 대부분 시골이고 또 가축을 기르고 또 농사를 짓는 곳인데 그 지역에 가면 어김없이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마치 도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 사시던 분들이 도시에 가면 어떤 냄새를 맡을까요? 자동차가 많으니까 매연 냄새를 막 맡겠죠.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그 시멘트 냄새가, 그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를 겁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 도시에서 쭉 사셨던 분들이 시골에 가시면 그 시골에서 냄새를 맡게 되는 그 냄새에 코를 맡게 됩니다. 반대로 저는 이번 농촌 선교 봉사에 다니면서 시골을 가는데 아주 저한테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냄새였어요. 제가 자라면서 익숙하게 맡았던 그런 냄새였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그 냄새를 맡으면 코를 막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가운 냄새였습니다. 이번에 농선봉 지역을 방문한 몇몇 지역은 그 구수한 냄새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그리고는 곧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냄새와 함께 그 냄새가 익숙했던 시절이 생각나고 또 그 시절에 좋았던 기억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추억에 잠기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냄새, 향기는 후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곧 오감이 동원되어서 그 향기와 그 시절을 기억하게 되는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과거에 돌아보면 여러분만이 기억하고 있는 향기가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냄새인데 유독 나에게는 특별한 냄새로, 유독 나만 아는 냄새로 그 향기가 주는 추억 같은 거 말이죠. 현재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 어떤 향기를 맡고 있고 그 향기를 내뿜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내뿜는 그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잊혀지지 않을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모두가 살아가고 계십니다. 향기를 통해서 사람은 좋은 영향력, 또 좋은 기억 또는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이를 볼 때 이 향기가 주는 이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향기는요, 인체의 기관을 통해서 맡을 수 있는 향기라기보다는 어떤 영향력, 어떤 능력, 어떤 힘, 매력,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향력과
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대전제가 뭐예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항상 이기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어떤 것일까?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어떤 상호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가시를 맺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분과 맺는 상호관계 속에 도출되는 변하지 않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긴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과 상호관계가 돈독하고 깊다면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죠. 웃을 때보다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습니다. 성공의 환호성보다 어쩌면 한숨 쉬는 날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말하는 실패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실패는 있을 수 있죠. 시험에 떨어지거나 내가 원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마저 망하게 하는 그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실패에 매우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생의 실패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실패는 은혜라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상호작용, 상호관계 안에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시각이 절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능하면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삶에서 겪는 실패를 인생의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가게 만들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기억해야 할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겪는 실패가 절대로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은혜가 다가오는 시간이라 믿고 그 시간을 잘 견디면 절대로 마귀에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항상 이긴다. 결국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의 계속되는 인생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거든요. 늘 실패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더 이상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서진 영혼, 그리고 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삶을 당신의 목숨으로 바꿔주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당신이 다 부서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찢기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끝모를 조롱과 수치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리고 사망과 실패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실패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실패라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향기로운 그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자람들, 우리의 무지함들, 우리의 어리석음들, 이런 죄악의 불순물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걸러서 영광의 보좌 앞에,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데 매일 교육자실에 교회로 출근을 하면 가능하면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서 마십니다. 그리고 점심 때 밥 먹고 또 마시고, 집에서 쉴 때는 저희 집에 드립 도구가 있어가지고 내려서 커피를 마십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갈지 않는 그 원두를 뜨거운 물에 부어서 마시면 맛이 어떨까? 맛있을까요, 여러분? 안 마셔보셨죠?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러면 분쇄한 원두를 간 그 가루를 바로 뜨거운 물에 부어서 섞어서 마시면 어떨까요? 마셔보셨어요? 안 마셔보셨죠? 맛이 없어요. 쓰고 그 녹지 않는 불순물들이 제 입에 다 들어갑니다. 커피를 먹다가 거의 사약을 마시는 지경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쇄한 이 원두에 거름종이에다가 넣고 거기 드리퍼에 물을 부어서 서버로 추출되는 추출된 그 커피를 마시면 어떨까요? 맛있죠. 맛있어요. 그 커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고 향기도 맡을 수 있어요. 진짜 커피의 맛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잠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잘게 부서진 원두와 커피에서 나오는 모든 불순물을 걸러주시는 거름종이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향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그 모든 죄악의 불순물들과 찌꺼기를 다 감내하시고 희생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그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어찌 나가겠습니까? 그 이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름의 위대함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이름 또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존재를 바꿔주신 이름, 그리고 생명을 재탄생시켜 주신 이름, 나의 죄악을 위해 친히 거름종이가 되어주신 그 이름,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신 것이죠.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이름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긴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비록 수치와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고통을 뛰어넘는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승리의 향기, 구원의 향기를 함께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 세상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서는 승리의 주님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도 그 승리에 참여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잠깐의 실망과 절망에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만들지 않으신, 그리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있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으로서의 삶 두 번째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 제가요, 교육 전도사 때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줄곧 한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경주예요. 경주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경주 한번 가보세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가보셨을 만한 도시예요. 여러분, 경주 살아봐서 아는데 참 살기 좋아요. 참 살기 좋고, 도시 전체가 국립공원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아주 보존 가치가 높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참 가치가 높은 그런 곳입니다. 도시이면서도 한국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곳이라서 여기 서울처럼 높은 빌딩이 잘 없어요. 그리고 탁 트인 시야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도시 면적에 비해서, 그리고 인구 밀도도 낮아서 생활 반경이 아주 넓습니다. 요즘에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휴가? 연봉이 조금 올라가는 거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필요한 게 뭘까? 멍 때리는 거였어요. 멍 때리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멍 때릴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멍 때릴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멍 때릴 상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인데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경주 가보세요. 자동적으로 멍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산이든 바다든 들판이든 마음먹은 대로 다 갈 수 있어요. 이 경주는 천년 도시잖아요. 옛적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곳에서 한 7년 8년 정도 살았는데 문화재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유적지를 많이 가보게 되었어요. 사역하던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분황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분황사. 제가 설교 시간에 사찰 이야기를 좀 해서 이상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니까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 분황사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 세웠던 그런 사찰이에요. 당시 이 선덕여왕의 재임 시절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둘러싸고 있어서 이 신라가 국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세를 당나라와 연합해서 이걸 좀 이겨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이 있죠. 외세의 힘을 빌려서 삼국 통일의 어떤 초석을 닦았기 때문에. 선덕여왕 당시 당나라 황제의 이름은 이세민이었어요. 이 당태종 이세민에게 이 선덕여왕이 우호적인 자세로 좀 접근을 했는데 이세민이 별로 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왕으로 등극하기도 했고, 이제 당태종이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림을 하나 보냈는데 모란 꽃이 그려진 그림 하나를 딱 보냅니다. 근데 그 모란 꽃이 그려진 그림을 선덕여왕이 딱 받고는 직감적으로 매우 분노한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분노의 감정을. 여러분,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그려진 꽃, 모란꽃 주위에 벌이나 나비가 없는 거예요. 꽃만 덜렁 그려진 그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은 뭐예요? 꽃이 향기로우면 당연히 벌도 있고 나비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뭘 뜻할까요? 매력 없는 여왕. 당신은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향기가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여왕입니다. 여왕을 비롯해서 온 신라를 조롱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분노를 해서 사실은 그 배경이 물론 있지만 그게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선덕여왕 3년에 분황, 무슨 뜻일까요? 향기로울 분에 임금 황자를 써서 향기 나는 임금의 사찰이다, 이렇게 해서 분황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향기로운 여자다 이거예요. 그 향기가 도대체 뭐길래 그 향기로 모욕을 주고, 그리고 그 모욕을 줬다고 또 분노하고. 여러분, 그만큼 향기가 주는 파급력이 대단한 거예요. 향기는 곧 그 사람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향기는 곧 그 사람의 자존심을 의미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난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흔적이 곧 그의 향기였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였어요. 그 몸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몸의 흔적,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그 향기는 곧 우리 몸에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퍼뜨릴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정확해요, 이건.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때 그 향기를 맡는 사람 한 부류는 코를 막습니다. 코를 막고 역겨워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리 가라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또 한 부류는 그 향기를 맡고 나비나 벌처럼 달려듭니다. 정확하게 이 두 부류로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이 두 가지 반응이었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죠. 이런 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반응은 뭘까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보이십니까? 전하는 자는 다르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전한 복음에는 두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듯이 복음은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임과 동시에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딱 보면 저 사람 믿을 사람, 저 사람 안 믿을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과 사망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설령 우리가 내뿜는 향기가 어떤 이들에겐 역겹고 코를 찌르고 격하게 거부하는 반응이 될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뿜는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뿜는 향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 향기에 하나님의 인증 마크가 딱 붙어 있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게 하나님의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향기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위를 보면 전도를 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복음만 딱 전하면 그 복음을 들으신 분들이 막 회심하고 교회를 막 등록하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전도하는 전도왕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도했다 하면 거절당하고, 전도했다 하면 문전박대당하고, 전도하는 데마다 사람들이 소금을 뿌리고 그 한 사람에게 온 기독교 전체 욕을 다 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위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분일까요? 전도 잘하는 분 1번, 전도 못하는 분 2번, 1번, 2번, 3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분 모두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품고 그 향기를 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데리고 온다고 해서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하는 것마다 거절당한다고 해서 전도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하는 향기를 통해서 생명과 사망을 드러내는데 이분들이 사용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향기를 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대한 전도자들인 거예요. 향기를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몇 주간 원투원을 좀 많이 하게 돼가지고 지하철을 자주 탔었어요. 보통 회기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는데, 가끔씩 원투원 마치고 이제 회기역 계단으로 쭉 내려오면 종종 거기 마지막에 딱 끝에 서서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나눠주시는 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저도 받아봤는데, 요즘 코로나 시기니까 전도지와 함께 뭘 주시냐면 비닐에다가 마스크를 넣어서 주십니다. 거기에 교회 스티커 붙여서 주셔요. 그걸 받아서 이제 스티커를 보니까 그 안에는 복음이 적혀 있어요. 어떤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받습니다. 받아요. 그리고 가끔 수고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목사라는 건 숨기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안 받거나 받아도 얼마 안 가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전도하시는 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왜 꾸역꾸역 그 땡볕에 37도, 38도 그 더운 여름에 굳이 왜 거기 서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별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일 아닙니까?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분들은 향기를 퍼뜨리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나만 맡기 너무 아까워서 그 향기를 퍼뜨리려고, 그 향기 냄새 한 분 한 분 더 맡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향기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되겠죠. 반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다가 비춰지는 한 줄기 빛 같은 걸 거예요. 소망의 냄새가 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향기를 뿜어내는 일밖에 없어요. 그들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통해서 향기를 맡게 하시고 구원 얻을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보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농촌 선교봉사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9부, 3부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농촌 선교봉사를 왜 할까요? 우리가 시작하기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농촌의 일손을 잘 돕기 위함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농촌 지역에 계시는, 여전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향기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몰라요. 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서 그 향기를 받아들이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현장이라면 복된 현장 아닙니까? 또 우리 안에 지체 안에서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지체가 농선봉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맡아서 그제서야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현장이라면 복된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굴까요? 향기를 머금고 있으면서도 퍼져가는 향기를 애써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향기는 감출 수가 없거든요. 우리 젊은 청년들, 저도 물론 그렇지만 향수 뿌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향수를 뿌리실 거예요. 안 뿌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향수의 기능이 뭔가요? 다 같이 그 향기 맡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만 맡으려고 뿌리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실수하신 겁니다. 다 같이 맡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향수의 성질은 퍼지는 건데 다른 사람도 나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걸 알고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만 맡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퍼져요. 우리가 아침부터 샴푸를 쓰고 바디워시 쓰고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핸드크림 바르는 모든 것 다 향기 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무향 쓰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제 아무리 좋은 향수, 최고급 향수를 뿌린다고 해도 역시나 두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 좋을 수 없어요. 뭔가요? 좋거나 또는 별로거나.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에게 와서 누가 목사님 뿌린 향수 역겨우니까 다음부터 뿌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이 싫어하니까 다른 향수를 구할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뿌리고 왔는데 어느 또 형제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향수가 너무 진해서 별로인 것 같아요. 뿌리지 마세요. 이러면 저는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평생 향수 안 뿌릴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 말고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향수를 뿌리고 갔는데 형제님 자매님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해서 도저히 옆에 못 가겠는데 안 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뭐야? 하고 다음날 또 뿌리고 와요. 내가 좋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향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우리가 뿌리는 향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이, 넓이,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향기는 남이 싫다고 해서 안 뿌려도 되는 향기가 아닙니다. 이 향기는 더 뿌려야 됩니다.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애써 숨길 수도 없어요. 숨기려고 해도 다 퍼져나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 퍼지는 향기라면 제대로 잘 퍼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퍼뜨리기 위한 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를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확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 어제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하는가.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져 가고 있는가. 다섯 번째, 관계의 여러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여섯 번째, 혼자의 시간 또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망설이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간절히 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죠. 그러나 가끔씩 이럴 때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방패막이 삼아서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연약함을 오히려 드러내셔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죠. 나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향기를 오히려 나누고 공유하고 퍼뜨려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역은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디서든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가셔도, 여러분이 가정에 가셔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이 향기로서 퍼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파급력 있고 능력 있고 퍼지는 범위가 한이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시작되는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성품과 말과 행동이 되어 퍼져나갈 텐데, 이왕 퍼져나갈 거 제대로 퍼뜨려 보겠다고 우리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향기로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현장을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향기로운 삶,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향기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으로 귀하게 사용받기를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 번 더 향기가 되어 살아갑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머물러 그 향기가 고스란히 우리의 삶을 통해 퍼져나갈 때 구원받을 사람에게 희망의 향기, 소망의 향기가 되도록 주님, 우리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냄새를 퍼뜨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